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의 수요일이고 그리고 수요신앙 아카데미 네 번째입니다. 주제는 조금 전에 주보에서 다 같이 보신 대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사람. 그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PPT 자료를 좀 많이 의존하려고 합니다.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죠? 그걸 그 학교 다니실 때 공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화면도 보시고 또 받으신 자료도 보시고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수요신앙 아카데미 오늘 네 번째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씨앗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씨앗이십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인, 표시하는 그 떡을 땜,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식의 떡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신앙은 결코 유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분명한 신앙 고백,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교회의 표지가 뭐냐 했을 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뭐가 교회냐?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다시 한번 교회가 뭡니까? 물어보면 교회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교회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제가 이 삼중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경,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과거에 기록됐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은 강단에서 목사님의 설교로 들려지는 말씀, 현재. 그래서 설교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신약, 구약, 이 성경을 통틀어서 이 옛날에 한약 드시듯이 그렇게 액기스로 쫙 짜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설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삼중적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범주. 지난주에는 성경, 설교,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뭔가 체계는 세워졌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1장 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됐습니다. 그럼 말씀의 범주가 어디까지 갑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능력과 넓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 이르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굉장히 구체적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그래서 구체적으로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아주 개별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입니다. 나에게 오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범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속으로 오신 그 말씀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계속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두 분의 모델을 좀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화면입니다. 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스위스 분이고 한 분은 우리 한국 분입니다. 제가 듣기로 영주 제일교회는 강시성을 가지신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먼저 한국 저분 소개해드리면, 제가 첫째 날 잠깐 성함을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는데요, 강병주 목사님. 그 아드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신명 목사님의 아버지 강병주 목사님. 오늘 말씀드리는 것 후반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영주 평원면 출신입니다. 두 분 다. 가깝게 느껴지시죠? 또 한 분, 저 스위스 분은 종교개혁자, 16세기, 약 한 500년 좀 더 된 그때의 츠빙글리라는 이름, 그 종교개혁자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스위스부터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이 두 분을 소개해 드리는 그 공통은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영주 제일교회 장로교회의 뿌리를 계속 타고 올라가면 스위스, 그리고 스위스에서 쭈리히 종교개혁입니다. 1519년부터 아직은 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스위스, 쭈리히, 저를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 다시 이분입니다. 츠빙글리, 종교개혁자 츠빙글리인데, 이 쭈리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먼저 지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지도가 화면에도 있고 그 다음에 받으신 자료에도 있으실 텐데, 쭈리히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스위스 지도입니다. 스위스 지도인데요, 소개 좀 해드리면 우리나라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 됩니다. 스위스가 3분의 2 정도 크기고, 그리고 여기에 지도를 좀 보시면서 루체른이라고 혹시 보십니까? 찾아보셨습니까? 그 스위스란 나라는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스위스란 나라는 어떻게 생겼느냐, 남한의 3분의 2 정도 크기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봉화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화 분위기. 그 백두대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봉화 분위기인데, 높은 산들이 3,000m 이상, 4,000m까지 있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런 동네니까, 옛날부터 그분들이 먹는 주식은 산에서 뭐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처럼 논농사는 없습니다. 밭에서 나는 감자입니다. 그 스위스 사람들이 참 못 살았답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감자만 먹고 살았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2차 세계대전까지. 2차 세계대전 중에 스위스는 중립국이라서 전쟁을 치지 않고
그 대신에 전쟁 물자를 많이 대었습니다. 그 중에도 초콜릿, 네슬레 회사가 초콜릿을 대는 바람에 대면서 또 다른 것도 됐겠죠. 그러면서 전쟁 덕에 부자가 된 나라가 스위스란 나라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너무나 가난해서 하루 3끼를 거의 감자하고 소금으로 찍어 먹었다고 합니다. 요즘 스위스 사람 얼마나 잘 삽니까? 그때 뭐 치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고 얼마나 척박한지 지금 스위스 나라 뭐 가보시든지 또 뭡니까 세계 여행 요새 유튜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뭐 푸른 초장에 뭐 젖소가 뭐 한가하게 놀고 뭐 또 풀 뜯어먹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손으로 조성한 목초지라고 들었습니다. 그 목초지를 50cm만 파고 들어가면 바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척박했습니다. 도저히 축산도 할 수 없는 그런 산골짜기 척박한 동네가 전체 스위스의 한 3분의 2 정도 되고요. 얼마나 척박한지 하나만 더 제가 경험한 대로 말씀드리면 지도에 다시 돌아가셔서 베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엉뚱하게 지도 공부하는데 베른이 그 수도 아닙니까?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도 좀 더 잘 보이십니까? 예, 거기 보면 역시 비슷한 지도인데 베른이 나옵니다. 베른 곁에 어떤 민제미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채소가 나는 유일한 동네가 그 동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소 먹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유통이 국제적으로 너무 발전돼 가지고 그래서 이웃 나라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이렇게 채소가 풍부한 나라에서 수입해서 먹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감자만 먹고 살았습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채소도 얻어먹기가 대단히 힘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절에 한 500년 전에 이 스위스에서 이 츠빙글리라는 이 목회자 동시에 이 사회 전체의 한 지도자 그분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 다음 한번 넘기시면 스위스란 나라는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황제가 없는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지도를 돌아가 보시면 아까 루체른 찾으셨습니까? 아까 보셨죠? 루체른이라는 동네가 호수입니다. 큰 호수. 또 우리나라는 있는데 스위스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다가 없습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다 이제 산이죠. 그런데 대신에 넓은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루체른이라는 곳은 넓은 호수가 있는 마을인데 요 루체른에 있는 마을 5개 대표들이 다시 앞으로 2개만 더 가보시면 자막이 앞으로요. 뒤로 말고 여기입니다. 스위스란 나라는 정확하게 1291년 알프스 산맥에 루체른 그 근처에 5개 마을 대표 2사람씩 모이면 10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10사람의 마을 대표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왕도 없이. 그러니까 이 산골짜기 초원 사람들이 그냥 2사람씩 모여서 시작된 조그마한 마을 5개에서 시작이 된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그때 결정했습니다. 5개 마을이 모여서 일을 결정할 때는 다수결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대2 하면 3이 가자는 대로 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만장일치제로 했습니다. 만장일치제. 그래서 큰 마을이든 작은 마을이든 큰 마을이 작은 마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작은 마을에도 철저하게 이 자치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을 주민들이 그때부터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을 안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게 교통에 방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를 없애자, 말자. 우리 같으면 그냥 뚝딱 행정적으로 시에서 처리하고 할 텐데 거긴 그렇지 않고 주민 투표를 합니다. 나무 한 그루 가지고 없앨 거냐 말 거냐 주민 투표를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직접 민주주의죠. 그래서 왕도 없고 영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높은 데서 명령하는 그러한 사회체제가 아니고 일찌감치 모든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치마을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나라로 형성된 곳이 그것이 스위스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지방자치제, 철저하게 지방자치제입니다.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지방자치제인데 그다음 지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마크가 있죠. 문장. 혹시 나중에 스위스 여행 가시면 아니면 가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저 문장들이 자동차 번호판 앞에는 우리 같으면 옛날이죠. 옛날에 서울 경북 했을 텐데 그런 글자 쓰지 않고 자동차 번호판 앞에 꼭 저렇게 자기 주에 문장을 붙여 놓습니다. 그 문장을 보고 이 차는 소유주가 어디 지방 출신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문장이라는 것은 곧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철두철미 지역의 자율성과 자치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가 생소하신데 제가 죄송합니다.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스위스 바젤이라는 동네에서 쭈리히까지 종교기관 쭈리히까지 기차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여기 같으면 영주에서 안동보다 조금 더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쭈리히 사람들과 바젤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지역 중심주의입니다. 지역 중심주의. 어느 정도까지나 하면요. 실제로 그런데 좀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쭈리히가 고향인데 자기 직장 따라서 바젤에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옷을 하나 사 입으려면 바젤에서 사지 않고 자기 고향 쭈리히 가서 삽니다. 이게 스위스 사람입니다. 이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습니다. 직접 이발할 때도 바젤에서 하면 되는데 꼭 주말을 기다렸다가 쭈리히 가서 이발을 합니다. 이게 지역주의입니다. 자기들끼리 농담을 합니다.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그 거리인데 바젤에 사는 사람들이 쭈리히에 가면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딱 볼 거 하나 있다. 그것은 그쪽식 농담입니다. 쭈리히에서 바젤로 오는 급행열차가 있어서 딱 볼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농담을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 지역 중심으로 그래야죠. 같은 스위스인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쭈리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젤에 있는 대학에 이제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래 바젤에 사는 거주지가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바젤 대학에 오면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쭈리히의 학생이 대학을 바젤로 오면 그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쭈리히 시 당국이 등록금을 내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철저하게 바젤은 바젤 사람이고 쭈리히만 해도 벌써 외국인 취급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지역주의가 강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 영남, 호남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지역주의인데, 또 들어가 보면 철저하게 각 지역마다 자율성과 자치권이 보장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내려와서 잘 이해 안 되시죠? 우리나라처럼 중앙이 분명하고 서울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스위스라는 나라 가면 철저하게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자기들의 어떤 향토 문화, 향토 전통 이런 것들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잘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의 나라입니다. 스위스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쯔빙글리 소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좀 소개해 드리면, 그다음 잘 안 보이시죠? 이 갖고 받으신 강의록은 있습니까? 좀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16세기의 쭈리히 이쪽은 작은 도시면서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자치권,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면서 동시에 국가해서 도시국가. 근데 인구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5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5천 명인데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또 5천 명인데 하나의 도시고요. 이 도시의 행정은 수공업자 조합 중심으로 운영되고, 수공업자 종업했을 때 예를 들면 그 당시 이 쭈리히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처럼 논농사라든지 또 밭농사는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양식이 풍부한 나라는 이웃나라 프랑스였습니다. 그래 프랑스의 농산물을 이제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금 같은 게 잘 없으니까 소금은 옆에 또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소금산이란 뜻이죠. 그 짤츠부르크에서 소금을 또 수입해서 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작업이 거의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본인들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견직물을 짰습니다. 우리 풍기의 인견이 유명하듯이 거기는 이제 비단 짜는 수공업이 상당히 발전해서 그래서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비단 짜는 그 수공업 곁에는 또 수출을 하려면 운반해야 되니까 유통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유통업이 나오려면 마차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도 운영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그런 초창기 요즘식으로 하면 근대화되는 산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각 직장마다 수공업자 조합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장사가 잘 되고 그 당시에 유럽에서 국제 무역이 잘 되니까 소위 상류청을 형성하고, 이 상류청 이 수공업자 조합이 그 5천 명 살아가는 그 도시의 모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단락 가시면,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나라는 왕이 있죠. 다른 나라는 왕이 있고 황제가 있는데 여기는 황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뭘 구성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의회가 이때부터 있습니다. 요즘 우리 눈을 보면 굉장히 참 앞서 나가는 의회 구성인데, 그 당시의 어떤 유럽 사회를 보면 아이고 왕도 없고 영주도 없는 참 촌스러운 동네가 저 동네네, 이제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회는 두 개, 대의회, 소의회. 대의회는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국회처럼 입법권이 있었습니다. 법을 정하는 입법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대의회의 대표자들은 제가 아까 직장 종류만 했죠. 군인, 기마병, 그리고 상인,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지주, 금융업, 이런 사람들의 직종 대표가 한 16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각각 대표 한 사람씩 뽑으니까 이 대의회는 16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입법기관이고,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인 입법기관이고, 근데 시를 이끌어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권은 소의회라고 그랬습니다. 소의회. 그 소의회는 그 다음 동업조합 대표들 중에 25명이 소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의회 의원과 소의회 의원을 서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이 무슨 겸직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소의회 위원장이 그 주리히의 시장이 됩니다. 시장, 가장 이제 그 모든 것을 통괄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대의회, 입법권을 가진 대의회는 주리히의 경제 발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각 직종의 대표들이 모였으니까 그 각 직종의 대표들이 각각 자기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할 거고, 그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소의회는 행정을 이끌어가니까 돈도 중요하지만은 이 도시의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 질서를 세우는데 주된 관심이 있는 것이 소의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리히는 스위스 내륙 지역,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랑스 등 이웃 나라들과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사오고 또 자기들이 만든 것을 파는 국제 교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품목은 가축, 말, 소금, 곡물 등입니다. 쭈리히에서 비단 짜는 수공업이 일찌감치 발전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16세기 그 아까 사진에서 보신 쯔빙글리가 활동하던 시기가 되면 이 옛날처럼 수공업이 원활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자꾸 사형길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식구는 많은데 먹을 건 적어졌습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 사회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쭈리히에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몸을 파는 일을 하는데 젊은 남자들 뭘 했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군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늘날도 유럽에 여행 가셔가지고 교황청, 바티칸을 지키는 병사들은 다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 스위스를 딱 둘러싸고 오른쪽은 오스트리아고 왼쪽은 프랑스입니다.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이태리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전쟁을 하겠죠. 그러면 형은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오스트리아 군복 입고 막 전쟁 나가고, 동생은 프랑스 가가지고 프랑스 군사가 돼서 또 그쪽 군복 입고 또 전쟁 나갑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누가 싸우겠습니까? 같은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또 쉽게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나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용병 문제. 스위스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용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남의 나라 가서 전쟁을 치러주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주머니에 이제 받은 월급은 있죠. 월급은 있고 돈은 많고, 그런데 또 언제 전쟁에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곧 죽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한번 상상 가십니까? 그 돈 가지고 퇴폐적으로 썼답니다. 술을 진탕 마시든지 아니면 술집에서 노름을 하든지.
그래서 아까 소의회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 국가를 이끌어가는 소의회에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나날이 술집에 가서 술만 퍼마시고 노름이나 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게 지금 해이하다 못해 완전히 지금 뭐 이 도시가 정신적으로도 지금 마비 돼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주리 상황이 그랬습니다. 잘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의회입니다. 의회. 지금도 쭈리히 여행 가시면 요 건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16세기의 쭈리히 시의회입니다. 162명의 입법권을 가진 의회. 이 의회가 회의를 거듭했죠. 거듭해서 이 퇴폐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도시를 구해야 되겠는데 누가 구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합니다. 목사님 한 분. 그 초청받은 목사가 쯔빙글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쭈리 가시면 이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그로스민스트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1519년, 정확하게 1519년에 쯔빙글리 목회, 이제 뭐 하여튼 편리하게 말씀드린 목사가 시의회의 청빙을 받아서 여기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목회 영역이 교회 울타리 안은 물론이지만은 이 지금 그 뭡니까 퇴폐 속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도시를 구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 이겁니다. 답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성경, 이걸로 이 지금 몰락해가는 이 도시를 살려내고 구하는 그 과제를 안고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자막 써놨습니다만 쭈리히의 위기는 경제적으로도 먹고 사는 게 엄청 힘들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마구 무너진 그런 현실에서 이 쯔빙글리가 부임하자마자 이제 뭔가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계획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쭈리히 시의회에 청빙을 받은 쯔빙글리가 1519년 1월 1일 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조금 전에 사진을 보셨던 그로스민스트 교회의 목회자, 주임 신부로 부임했습니다. 하자마자 뭘 했느냐? 이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강해를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몰락해가는 이 도시를 구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강해를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면요, 지금 1519년인데 한 6년 후에는 혼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5천 명이라는 뭐 많지 않은 인구지만은 그래도 교회도 여럿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여기 그로스민스터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연구를 합니다. 말씀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각각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말씀 연구한 걸 가지고 그거를 설교하는, 그러니까 공동 설교 작업을 하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 꽃 같은 본문 말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 도시를 지금 구해 나가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하는데 뭐가 원동력이냐? 하나님 말씀이 종교 개혁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받은 바 어떤 사명, 미션은 분명하지요. 교회 와서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이 강단에 서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것은 강단에 머물지 않고 이 바깥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사회 개혁하고 직결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도 여행 가시면 내부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교회 안에 내부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제 눈에는 오른쪽인데 거기 뭐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세례대이기도 하고 세례대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찬대이기도 하고, 그 위에 성경 보이시죠? 성경. 여기에서 성경을 번역을 한 작업을 했는데요. 이 성경을 일부러 갖다 놓게 됐습니다. 이 교회 사진 하나는 교회 전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진이고요. 전체 우리 영주제일교회처럼 의자가 있고 앉을 수 있는 회중의석이 있고 이제 길게 돼 있고, 또 이제 이처럼 강대상 중앙에 보시면 중앙에 우리는 여기 설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단이 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세례대 혹은 성찬대, 그 위에 하나님 말씀, 이것이 그다 주리히의 종교 개혁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앙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세례대, 성찬대가 있으면 성찬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 성만찬 공동체가 주리히 여기 교회의 중심이 있다. 그렇게 지금도 그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번역해서 주리히 성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왜 성경을 번역했겠습니까?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 역사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좀 배운 사람들은 다 라틴어로 이야기했습니다. 독일 가도 라틴어, 프랑스 가도 라틴어, 이태리 가도 라틴어, 다 라틴어로 통했습니다. 영국도 라틴어.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은 라틴어만 하면 유럽 어디 가도 다 통했습니다. 그런데 안 배운 사람은 라틴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성경도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보려니까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밖에 안 되죠. 읽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그래가지고 중세 시대에는 성경 평신도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라틴어를 못 배웠으니까 성경 그냥 가까이는 갔지만은 읽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중요한 일은 여기 현지 사람들은 독일어를 아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집단지성을 발휘해가지고 거기 주리히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번역하게 하고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갑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취지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본인이 읽음으로써 신앙이 각성되고 각성된 신앙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생각했죠. 이게 우리나라 교회 역사하고 꼭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사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영어로 선교하면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고생 해가면서 우리말을 배웠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에 게일 선교사라는 분은 와서 한문 공부도 했습니다. 한문 공부도 했는데요. 제가 너무 오늘 딱딱할까 봐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게일 선교사가 캐나다 토론토 출신입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캐나다 로키 산맥을 넘어서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배 타고 왔습니다. 와서 첫날 밤을 잤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캐나다하고는 완전 다른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자기 누나한테 엽서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우리 영주분은 잘 아시죠? 게다리 소반, 조그마한 1인 밥상, 그거 딱 그리고 밥그릇 몇 개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누나한테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랍니다. 누나야,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해서 이제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긴 참 이상한 나라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침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식당으로 쪼로록 가가지고 아침 먹고 하는데 여기는 일어나니까 밥상이 나한테 걸어오더라 그랬습니다. 옛날 생활 기억하시겠습니까? 요즘 다 아파트 사시는데 옛날에는 안방이 잠도 자고 거기서 밥도 먹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절에 선교사 게일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첫날을 경험하고 자기 누나한테 그런 그림 요소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게일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지식인들은 다 한문을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공부하지만은 한문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말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이 이 전문적인 지식인들에게 전파되려면 한문 성경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식인들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한문 성경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선교사들이 결정하고 오랜 세월 걸려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는 겁니다. 정신이 같죠? 루터도 그렇고 주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쉽게 가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말씀의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이 쭈리히의 그 성경 번역도 이런 취지로 이런 정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잠깐 그다음 우리나라로 제가 살짝 넘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막을. 영주 안동,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이 땅에 영주 안동에 처음 왔던 여성 선교사 세디, 안동에 선교부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1909년도에 그때의 초창기에 여성 선교사 세디가 와서 세디가 직접 겪은 목격담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보시죠. 1910년 어디서 영주 내매 마을에서 얼마 동안 6일 동안 성경 공부반이 열렸다. 세디 이야기입니다. 참석자 전원이 여성은 없었고 다 남자였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죠. 그런데 숫자가 놀랐습니다. 참석 인원이 270명입니다. 결코 적지 않죠. 270명이 모였습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는 선교사 권찬영 선교사가 이제 막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번 선교사,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데 이때를 가만히 계산해 보면요, 1910년도에는 신약 성경은 이미 다 번역이 잘 완성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1906년에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은 아직도 전혀 나오질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번역이 완성된 게 1911년이니까 아직도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 성경 공부는 아마 신약만 공부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게 놀란 것은 270명이 6일 동안 꼬박 앉아서 성경 공부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이게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역의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가 여기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생겼습니다. 어떻게? 글 읽는 사람들이, 선비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한문도 잘하고 한문 서적을 읽으니까 한문 기독교 서적을 제가 보기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 책을 읽으면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장수 마을에 홍제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책을 보고 복음을 깨닫지는 못하고 이해하고 굉장히 흥미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중에 선교사 파레트가 들어오니까 아이고 선교사가 오셨구나 하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막 책 읽고 궁금한 질문들을 막 했답니다. 그러고 이제 파레트는 갔습니다. 가니까 이 홍제삼 이분이 궁금한 점이 안 풀려가지고 자기 마을 장수 마을에서 대구 선교부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가지고 대구 가서 막 보고 싶은 책 실컷 보고 기독교 서적들 그러고 책을 많이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후인가 학습 교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 지역의 선교 역사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뭐 복음을 전하고 뭐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글을 하는 선비들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소수소문부터 생각하시면 그런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임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청각 그 이씨 집안도 집안 선비들이 글을 읽다가 그리고 예수 믿었다는 그런 구전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이 지역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이제 세디 이야기입니다. 참석자 모두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새 신자인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왔을까? 270명. 이 모임의 목격자였던 세디가 이런 생각했답니다. 이 성경 공부만 모인 사람들은 배우려는데 배움에 열정적이고 또 진지했다. 참석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는데 아마 문촌에서도 왔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문촌수도 오고 척곡수도 오고 내매마을로 와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양반들과 무두장이들이 나란히 함께 흙먼지 길을 타박타박 걸어오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이게 이 지역 처음 역사입니다. 성경, 글 읽기, 글을 좋아하고 글을 읽는 그런 오래된 문화에 젖은 이 마을, 이 지역 영주 그리고 안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아까 보신 사진입니다. 이 세례대 위에 독일말로 번역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는 그런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기초로 하고 이 성경을 토대로 하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확장돼서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가 드빙글리를 목사님으로 초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시의회하고 교회하고 서로 상호 협력 관계입니다. 역할 분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교회 재산을 시의회에 귀속시켜 줍니다. 교회 재산을 시의회에 귀속시키면 그러면 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 재산을 시의회가 주리 사람들의 복지 그리고 교육.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도 스위스라는 나라는 자기 도시의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안 받습니다. 독일도 안 받고요. 우린 비싼 등록금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교육은 국가가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은 대학 교육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본래는 중세 시대는 교회가 막대한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시 당국이 다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되돌려주는 것이 복지와 교육이었습니다. 이 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시의회와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예를 들어 이혼 문제입니다. 이전에는 이혼이 절대 허락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이제 교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이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양쪽에서 동시에 나왔답니다. 목회자도 상담을 하러 나오고 그 다음에 시청의 공무원도 상담을 하러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는 그 내용을 들어보고 이제 권면하고 뭐 영적으로 돌보는 그런 상담을 했다면,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은 딱 들어보고 이건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거 판단을 해주는, 그 양쪽에서 같이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요 지역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느 한 목회자가 개혁해서 교회 개혁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올 때부터 시의회가 초청을 했고, 그리고 온 이후에 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쭉 해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 시의회하고 계속 협조하고 논의하면서 이것을 개혁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 돼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사람. 그 다음 하나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사람, 오늘 이제 주보에서 보신 주제인데요.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적어 놓은 것을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두 종류 있다고 봤습니다. 두 종류인데 하나는 굉장히 높은 단계 계명이고 하나는 낮은 단계 계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높은 단계 하나님의 의에 해당되는 높은 단계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낮은 단계를 줄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 최고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라 하면 사랑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킬 수 있다면 10계명 안에 있는 도적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정을 하지 말라, 이런 낮은 단계 계명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죠.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마음이 부패해지면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의 높은 단계의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은 단계의 계명, 사람들끼리 의롭게 살아라. 사람들끼리 의롭게 살면서 정의사회를 이루어라. 또 사람들끼리 살면서 공정사회를 이루어라. 그걸 낮은 단계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소를, 저 황소 참 좋다. 좀 나도 갖고 싶은데 마음에 이제 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마음뿐이고 실제로 훔쳐가지 않았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마음 먹은지 모르니까 죄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욕심꾸러기다, 죄인이다, 그렇게 지적받는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람의 탐심입니다. 탐심은 악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소를 훔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높은 단계란 것은, 높은 단계 계명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데, 근데 사람들끼리 정의를 이루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은 뭘 봅니까?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를 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보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완악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모든까지 다 하나님은 악하다 하시는데, 그러나 사람은 반듯하게 보이는 거죠.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소를 진짜 훔쳐갔다. 탐심이 있으니까 훔쳐가지 않습니까? 훔쳐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도 물론이고 사람들 사이에 정의와 질서도 깨트려 버렸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쭈리히의 종교개혁은 시당국 의회하고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긴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 법정이 잡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이 재판정에 회부되고 그리고 정부의 공권력으로 그 사람을 가둔다든지 처벌하든지 하는 것. 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막 제어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은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하다 그죠. 근데 실제로 범죄 행위를 했다면 이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이전에 정부의 공권력이 그 사람을 처벌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와 당국이 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서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스위스의 중요한 종교개혁에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네. 큰일 났습니다.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은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그때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쭈리히에. 돈을 빌려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근데 성경에 보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레위기인가 어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돈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를 못 받으면 돈을 안 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그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마라. 근데 현실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으면 그냥 이 돈이 돌질 않습니다. 유통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스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이게 고리 대금이 성행했습니다. 이자율이 한 25%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자율이 0%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23%는 너무 높고 그래서 시의회하고 의논을 잘 해가지고 이자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5%만 받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높은 데 있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이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현실은 또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시의회와 종교개혁자가 의논을 해가지고 이자율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소개해드릴 분이 강병주 목사님이신데요. 강의록 보시면 1882년 영주 평원면에서 출생하셨고 영주 내명학교 교장하셨고 1919년 3.1운동 참여해서 8개월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23년에 신학교 졸업하고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그때 당시 풍기교회, 지금 풍기성례교회입니다. 풍기성례교회 담임으로 한 10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안노회, 그때는 다 경안노회니까 경안노회 주일학교 운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총무하시고 29년부터 오늘 소개할 경안노회 농촌부 총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참 중요한 것은 31년에 조선어학회가 있는데요. 한글 명예회원이시고 한글 보급에 기여한 한글 목사님이시고 이분의 아들 강신명 목사님은 풍기에 계실 때 젊은 청년 시절인데 어린이를 위한 동요곡 300곡을 썼습니다.
그때 어떤 시대입니까? 일제강점기잖아요. 우리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깨치게 하고 그것을 노래로 배우게 하는 그 일을 강신명 목사가, 그때는 목사가 아니고 청년 강신명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한글 보급에 기여한 목사님이시고 1955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제 쯔빙글리 종교개혁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1920년대로 가서요, 농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뭘 했냐?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오늘날 시점 말씀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 그간에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50년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경제개발, 경제성장, 성장에 모든 것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장하다 보니까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중은 교회 성장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 시대하고는 1920년대하고는 다른 교회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서 1920년대 교회가 뭘 했습니까? 농촌 사회에 있는 교회니까 농촌이 살아야 농촌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자명하지요? 농촌이 살아야 농촌 교회가 삽니다. 왜 농촌이 어려우냐? 1910년부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는데 이때부터 토지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해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 소유 개념이 그때 전까지만 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은 아니지만은 농사 지을 권리, 도지권이라고 합니다. 이 도지권을 갖고 있었는데 도지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1917년 이후로 빼앗겨서 자작농민이 소작농이 됩니다. 소작농이 되고 풍기 영주가 1923년, 25년부터 제가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소작쟁이가 나옵니다. 소작쟁이가 일어나서 굉장히 그것이 농민운동으로 가는데요. 그거는 이제 교회사하고 상관없으니까 뺐고, 그 다음에 1920년에 또 힘든 것은 자연재해, 가뭄, 벌레 피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을 살 길이 없으니까 농촌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떠나는데 어디로 가느냐? 도시로 가든지 만주로 가든지 많이 떠납니다. 그 여파로 농촌에 사람이 없으니까 농촌교회도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이 살아야 농촌교회가 사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1925년도에 미국의 농업학자, 농업경제학자 브룬너라는 분이 와서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농촌 실태 조사를 합니다. 8개월 동안 미국 YMCA가 지원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가 1928년도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 선교대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총회가 이게 농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농촌을 살려야 되겠구나 해서 총회 농촌부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경안노회, 이 노회, 영주에 속한 경안노회가 농촌부 연합회를 1928년에 조직을 합니다. 조직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거 보십시오. 농사가 기독교인의 생활 경건 훈련이다 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것도 뭡니까? 농사 짓는 것도 신앙이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경건 훈련인데 농사 짓는 것도 경건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8년도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대로 이른 아침 논밭에서 하루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저녁에도 그날의 일을 기도로 마칩시다. 신앙과 삶이 함께하는, 교회의 신앙과 삶의 신앙이 함께 가는. 그래서 노회는 정기 4경회 기간, 성경공부 시간에 농촌 계몽을 강의합니다. 이 노회의 농촌운동의 우선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경제입니다. 아까 줄이 제가 소개했듯이 경제, 피폐한 농촌 경제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강병주 목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강병주 목사는 바로 경안노회 농촌부 총무가 됩니다. 경안노회 농촌부 총무가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책을 씁니다. 농사. 처음에 5권을 생각했는데 2권이 남아있는데요. 1권이 정조 14석
수확법, 쌀 생산량을 정대시키는 논농사법에 대해서 책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은 소채, 야채, 3,000원 수확법, 채소농사. 채소농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적은 면적의 농토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그리고 큰 힘쓸 필요가 없는 농사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쉽게 야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싼값의 채소가 우리나라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채소 농사가 중요합니다. 중국하고도 관계 속에서. 자, 이렇게 5권을 계획했는데 2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경안농원은 토지개량법, 종자 선택 방법, 비료 제조법 등에 관해서 이제 소위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겠는지 교회가 구체적으로 농사일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강의를 보시죠. 농사 강습법 29년 12월입니다. 일부 오늘날 봐도 참 범위가 넓네 생각으로 일부 농사 강습 일부 비료, 토양, 양봉, 과수, 야채, 토양 개량법, 원예술. 그때 20년대에 과수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수원, 농림, 화원, 채소농사, 뽕나무, 실내, 화초 배양. 2부, 강습회 2부는 농장 경영, 축산, 가축병 치료, 양, 염소, 우육, 소고기, 양돈, 양잠, 양계.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농기구, 협동조합, 가정, 농장 관리법. 또 재미있는 것은 경안노회가 1930년에 각 농가마다 씨앗, 종자, 비료, 농기구를 공동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때 1930년.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1931년 농사강습회 약 한 1년 반 후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장소 나왔습니다. 영주 내매교회 31년 1월 26일 30일. 과목은 맥작, 속작, 도작, 락화생, 그 다음에 감자. 강사는 강병철. 참석 인원은 회원 20명, 방청객 20명. 이런 식으로 내매교회, 이산면 신암교회, 예천읍교회, 안동읍 성경학교 이런 곳에서 실제로 농사 강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년 정도 농촌부가 10년 정도 농촌 살리기 운동, 그리고 특별히 농촌 경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는가, 이걸 직접 교회가 하고 노회가 했다는 것,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정리해드리면 16세기 스위스 쭈리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하고 20세기 1920년대 30년대 바로 이 지역 장로교회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첫째는 위기 상황입니다. 스위스에서도 위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그 상황이 예수님 말씀처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기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기에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그런 상황이 우리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나가느냐? 그것은 쭈리에서 보였습니다만 루터에서도 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분명하지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범위가 교회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갱신되고 세상은 변혁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세상,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입니다.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역사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오래된 미래이고 우리 지금 살아가는 21세기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교회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영주 지역도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